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보면 첫째 주에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셨고 그를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집은 다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도 은혜는 흐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계속 추적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공급의 은혜,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도 수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양식, 뭐죠?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일까? 단순히 애굽에서 그 탈출시키는 이방 탈출이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을까? 아니면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는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을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은 사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재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 어떤 풍요로운 물질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이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임재의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막. 근데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웅장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사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쉐키나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쉐키나라는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이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칸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리고 그 주거지를 함께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정착할 집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임시 텐트, 천막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 텐트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텐트에서 사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처럼 텐트에 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거하는 그 먼지 나는 광야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도 텐트를 치고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생각한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이동식 천막이 성막입니다.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요 하나님도 성막을 거두어서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면서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 오셔서 한복판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그 배치도가 나오는데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가운데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텐트에서 딱 나오면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텐트에서 쫙 나오면서 보면 자기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타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또 적들과 싸워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중성만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늘에서 날마다 내린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들 한복판에, 그 광야 한복판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세워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진영의 정확한 한가운데서 위치했고, 날마다 정말로 아침마다 텐트를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버티게 한 게 뭐냐? 사실은 어떤 기적보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물이 없고 적들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거친 광야가 견딜 만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서운 바람이 불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외롭게 눈물 흘리는 그 골방 한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한 일터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텐트를 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재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지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임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텐트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텐트 안에, 그 천막 안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훗날 이 출애굽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오면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의리의리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정말로 웅장한 최고급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그 고백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은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거룩하냐?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볼품없는 천막도 거룩한 성소가 되지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신전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하고 현대적인 예배당을 지어 놓는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향한 진실한 경외함이 없다면,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건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뭐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유일한 이유는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스파크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거룩한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내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의 매서운 풍랑과 외로움 앞에 신앙이 쉽게 메마르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울고 웃는, 그래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나중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25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런 뭐 구조 또 재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모든 구조나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놀라운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까 구약에서 말씀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이라는 그 육신의 장막,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삶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다른 뜻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그 성막 앞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은 필요가 뭡니까? 양이나 순양을 잡아서 그 양과 짐승의 피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 구약의 제도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할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주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팔아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선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만나를 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지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등등 내 어떤 그 현상에 있는 것들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양식도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소소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 낮은 기도에서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두고 오랫동안 해외 출장을 가다가 모처럼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이제 눈에 밟혀가지고 아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멋진 로봇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랜만에 온 아버지보다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 포장을 뜯고 로봇 이 조립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또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한 번 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들아 아빠가 이제 또 가봐야 되는데 한번 안아볼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장난감을 놓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갔다 와. 나 지금 바빠. 로봇을 변경시켜야 돼. 하면서 로봇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갈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응답과 축복이라는 선물에만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는 장난감에만 마음을 뺏긴 채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은 내팽개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기갈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높은 출세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내 몸에 질병이 남아 있어도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거친 광야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동산이고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같이 봅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도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막다른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어주시는 인도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공급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텐트를 치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게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이라는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단순히 빠져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주일 삶의 중심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저녁에는 차갑고 낮에는 뜨거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사업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휘청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거룩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땅도 은혜의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은혜를 흐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광야를 은혜의 축제로 바꾸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며 홍해를 갈라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을 공급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거칠고 먼지 나는 광야의 삶 가운데 친히 텐트를 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정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환경의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광야를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